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고,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부터는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물론 옆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었지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심차게 아시아 지역을 좀 공략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환상인가요?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가 충청도라고 그러면 충청도, 서산, 홍성, 청주 식으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첫 번째 도착한 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오픈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대인의 색채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빌립보에 어떤 계획적으로 거기 이주해 있었고, 그들에게 또 시민권을 허락해서 어떻게 보면 그 리틀 로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헬라가 섞여 있는 유대인의 색채는 좀 옅은 빌립보.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가 많지 않아서 회당이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죠? 남자를 못 만나니까 여자를 만나겠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루디아, 빌립보에서는 두 여자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그때 우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두 여자,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자와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주다가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빌립보 첫 성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언제 쓰는 거냐?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까지 2차 마치고 3차 중심부 에베소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가이사라 들렸다가 로마로 압송당하죠.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있냐면 가택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이걸 보통 옥중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것은 가택 연금 상태. 그 상태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지금 이 책, 이 서신, 그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네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서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옥중 서신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서신을 막 초기에 1차, 2차, 3차 사역할 때, 활발할 때 썼던 초기 서신과는 달리 차분하게 옥중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썼던 중기 서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기 서신 혹은 옥중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빌립보는 특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면도 정말 물심양면 지원했다, 말 그대로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앞에 인사말은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좀 스킵하고요. 자, 지금 그들 향하여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그러거든요.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다. 누가?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2023년 비전으로 이 본문을 보면 가슴이 조금 두근두근합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가택연금 옥중에 있는데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하실 때 빌립보서의 별명 무슨 서신? 그렇죠.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분명히 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와 기쁨이 막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언제? 내가 아시아를 원했지만 아시아가 닫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내주셔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 때문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딱 건너갔는데 거기에 첫 성이 뭐죠? 빌립보에서 회당도 없어요. 어디에 가야 되나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뭔가 살기 시작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죠. Your partnership.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파트너십, 교제, 사귐. 이것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고요. 또 단순한 상호작용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에 참여하고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7절 볼까요? 7절 중반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참 너희를 생각한다. 여기에 너 있다. 사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이게 뭐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지금 나의 매임 알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나의 지금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에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참 좋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좀 챙겨줘서가 아니라 단순히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챙겨줬어요. 재정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근데 잘 챙겨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사귐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과 참 기쁘고 감사해.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나를 잘 챙겨줘서. 이것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냐면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때로는 우리의 매임이 있을 수도 있고 변명함이 있고 확정함에 있어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명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그 사귐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2023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러한 이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근원적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고,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집요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떼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증인 공동체는 무엇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약속에. 기도 제목 정리하다가 주춤주춤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야, 그 주일날 그 말씀까지 받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만 잔뜩 보내면 또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쭉 다 나열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나눈 핵심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안목이 아니라, 이제 어디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에 우리의 영적 안목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 안에 분명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근데 야고보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했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중요했지만, 자, 지금 그들의 어떤 모습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예,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지금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막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가 빌립보 교회에 보인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어느 부분하고 강하게 연결되냐면 보세요. 참 너희 잘한다. 야, 그래, 더 잘해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눈에 띄는 한 장면이 바로 6절에 보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요 부분이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확신하노라, 확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진희 자매님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소프트 오프닝이 이제 시작. 이것들을 향하여 뭔가 일을 시작하고, 예, 이것이 복음의 정말 첫 단계부터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시기에 오픈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기도 제목도 그러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뭐 떼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모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로서는 뭐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올려드리겠죠. 제가 목회자로서. 예, 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에 참여자.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6절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제 잘할 거야. 예,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잘할 거야. 그래, 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그래, 그 사람은 성격도 받쳐주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예, 이런 게 아니라 6절 어디다 근거를, 확신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확신의 이유와 근거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래 그렇게 참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인의 능력이나 빌립보 교인의 능력이나 과거에 그들이 이뤘던 성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라고요. 누가 시작했다?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조차도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를 주목하죠? 예,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참 잘한다 해서 그치지 않고 이 일조차도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작하신 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확신의 근거가 교인의 능력이나 그들의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2023년 새롭게 팀장들이 또 세워집니다. 때로는. 그렇게 또 작년 연말에 새롭게 텐트 지기가 세워졌죠. 그래, 정말 경험도 많고 과거의 성취도 있고 그분 능력도 있지, 이 팀장으로 사역하면 잘하실 거야,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6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노라. 새롭게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새롭게 또 사역들이 확장되거나 새롭게 사역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또 어제 남성들 이렇게 미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새롭게 또 직장을 또 이번에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 잘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다 적어놨는데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사업, 또 직장,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변동들, 거기서 뭐라고요? 그 자체로서의 기대감이 있지만 이 너희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일 말씀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그 사람 그래, 마음 다 잡고 이제 그냥 2020년 그냥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뭔가 야심차게 해보려고 한다. 사역이든 뭐든 자꾸 이렇게 좀 그랬다. 이제 그래, 2024년 본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헌신하고 아니면 사업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예, 그런데 어디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주일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내게 행해진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의 행한 일을 주목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를 주목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일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열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행해진 일에 주목합니다.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내가 행한 일, 나의 준비되지 못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게 행해진 일, 이미 시작하신 일, 남성 사역, 여성 사역, 선교 사역, 예배 사역, 목양 사역,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니라 그것들을 시작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 사역,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힘들다, 아니면 좀 여의치 않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아니요,
행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2023년 새롭게 시작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계속 해오던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2023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죠.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제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어요. 기대감이 다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헌신을 촉구하실 때 순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참 헌신하셔서 감사해요 라고도 목회자로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똑같은 6절을 보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작하셨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시작하신 이가 있다. 비즈니스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루실까지 확신하노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뒤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잘해라. 좀 똑부러지게 야물딱지게 잘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노라.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들 가운데 그들의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까요? 이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과거 성취의 근거가 아니라 시작하신 이에게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에게 우리는 간구합니다. 뭐예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맞아요. 우리는요,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갈되면 못해요. 중요한 거 압니다.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죠? 왜 모르겠으며, 교회 헌신하는 게 좋은 게 무엇이, 왜 모르겠어요? 제가 직위로 섬기고 뭔가 섬기는 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안에 풍성한 것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까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그 세상에서 보는 삐까번쩍한 모든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남성 모임 왔는데 한 분이 얘기 나누시더라고요. 뭔가를 섬기고, 근데 이거를 섬길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민 별로 안 했습니다. 딴 때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결정할 때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거룩함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헌신한 뒤에 나의 자신의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고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거룩함이었다. 그러나서 보니까 야고보의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순종하라, 손을 닦으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이고 주님과의 가까움의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새롭게 시작한 사역, 사업, 직장, 이게 뭘까요? 그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여. 이거 돈 버는 거야, 너무 좋아가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안목. 저는 이것이 성도를 특별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안목이죠. 안목 없으면 집안도 온전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목. 돈 되는 거를 막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2023년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간구하며 그 간구대로 누려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이 공동체는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공동체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봅니까? 그 사람의 해왔던 능력, 성취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루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일하시고 이들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될까 말까? 그때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씨를 뿌리고 뭐 해라? 저녁에도 쉬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섬길까요 말까요? 근데 어제 그 집사님의 나눔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쉬지 말라.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진 일들을 주목할 때, 내가 추구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증인 공동체를 세워지며 이 복음을 위한 참여하는 일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그 함께 기도죠 있죠?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받쳐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기도로 돌파하는 거야. 기도로 돌파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매여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선이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에 주목할 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또 쉽지 않은, 또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내가 사역자로 헌신했으니 그냥 평탄한 길이 주어진다?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길에 오늘 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영의 눈이 이제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추구함,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행해진 일, 약속, 그리고 이것들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사 정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